이 시간 참 귀한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가정일 때문에, 결혼의 일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주옥 같은 말씀, 참 매 시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저렇게 차원이 틀릴까? 감히 제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깊고 오묘합니다.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몇 시간 은혜 받고 있는데 이제 2번밖에 남질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름 개선의 효과는 제가 발라봐야 정말 주름이 없어지는지 약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학교를 사랑하고 모교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이 좋은 프로젝트에 좋은 열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했든지 울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우는데 한 사람만 이제 뒤편에서 울 듯 말 듯 그러면서 끝내 안 울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제 설교가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소리가 그럽니다. 까딱했으면 울 뻔했습니다. 그러면 울지 왜 울지 않았느냐고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서요. 오늘 말씀의 은혜도 감동도 없는 분은 늘 푸는 성도 아닌 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하죠. 유빈차.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유능한 장사꾼은 빈대머리에도 좌판을 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encouragement, 격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격려, 핵심 단어이죠. 그 의미는 뭐예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내다, 또는 호흡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입니다. 1000m 경기에서 아들이 9바퀴를 돌고 1바퀴를 남겨놓은 채 고린 지점을 향해 헐레벌떡 숨가쁘게 쓰러질 듯 뛰는 아들을 스탠드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뛰어내려 아들과 함께 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뛰지 못합니다. 손을 마구 돌려대면 됐다. 조금만 뛰어봐라. 손을 이렇게 마구 돌려대면 애가 바람 때문에 빨리 달리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신이 헷갈릴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비명처럼 외치는 외마디. 아들아 뛰어야 돼. 바로 저기야. 포기해서는 안 돼. 아빠가 내게 됐단다. 아들아 뛰어야 해. 이미 아버지의 관심은 내 아들이 1등이냐 2등이냐 등수했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쓰러지진 않을까? 내 아들이 포기하진 않을까? 내 아들이 쓰러지면 언제든지 아들 곁에서 아들을 붙들어 일으킬 마음의 준비를 갖춘 채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안고 함께 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격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제이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칠고 험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욱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도록 돕는 표현의 일종, 이것을 격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격려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기본 가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이게 무언가? 이걸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읽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게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faithful. 한마디로 말하면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약속을 지켜내는 일에 성실하십니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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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제가 저희 집에를 들어서는데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어렸을 적 일이에요. 신문을 보다 말고 나한테 없이 그래요. 아빠는 왜 10대 목사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애들 얘기에 귀를 기울였더니 교계 신문이 배달됐는데 한국 교계에 영향을 끼쳐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사역을 자세히 소개했더란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고혹하는 목사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계셨던 김진홍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 낄 군번이나 됐겠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제일 존경스럽다 했겠는데 10등도 못했다 싶으니 실망이 무척 됐나 봐요. 그런 애들한테 에비된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었겠어요? 야 임마, 아빠는 40대 아니나 40대.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는 내일 모레면 60대가 되는, 자, 근데 애들이 그날로부터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우리 아빠 10대 목사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 마음의 부담의 크기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너무 영원해 보이기만 한 일인데 애들 기도를 뜯어 말릴 수도 없고, 그날로부터 저도 작정한 바 하나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10대 목사를 한번 돼보자.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많이 꼽다는 편이에요. 그래서 10대 목사 되기 위해서 10대들이 요청하는 자리는 빼놓지 않고 가봤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국민일보가 석간일 때인데 집에 배달이 됐는데 무슨 기준에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 알 까닭 없지만 한국 교계에 강의 잘한다는 사람 7명을 뽑아가지고 인기 정상 강사 7인방 그렇게 해서 큰 박스 기사 하나 실었더란 말이죠.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얘기 좀 해봐. 제 이름이 들어간 줄 전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신문을 받아들고 흥분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 10대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7대 목사가 됐대요. 그것도 가나다선 배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5번째 소개되고 있었죠. 우리 집에 둘째 놈 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아빠가 5등 했대요. 5등.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강씨였으면 내가 1등 한번 하는 건데 한순간에 해프닝이었지만 많은 거 생각나게 했어요. 그 기자도 왜 그런 기사를 써야 하는지 자신도 모르고 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기사의 비밀은 제 혼자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기도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 보여주고파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자의 마음 흔들어 놓진 않았을까.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든지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반드시 성실히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에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펴내신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도 나치의 잔혹한 행위 앞에 두려워 떱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그 마음 덮쳐올 때마다 그는 몰래 훔쳐 가지고 들어간 성경책을 꺼내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시선이 꽂히던 한 구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런 그 말씀을 찾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두려움을 정복하고 그가 끝내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된 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되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셔야 하는지 자신이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었던 성경 구절을 헤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35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데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365번 매일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브란트 목사님의 통찰이 흥미롭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웬 366번? 하나님께서는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까지 헤아리셨습니다. 그 단 하루도 두려움에 빠져온 자신의 백성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허약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다짐해 보는 거 있어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숲속의 사자처럼, 사자임에서 눈초리에 두려워하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화롭게 하루를 살아보리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리는 거 본 일 있나요? 바람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 본 일 있나요? 숲속의 사자가 먹이 사냥을 위해서는 뜀박질해도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놀래 숨기 위해 뛰는 거 본 일 있나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빨고 품에 안겨 잠든 그 아이가 사자의 매서 눈초리 들어오는 거 본 일 있으세요? 그렇게 하루를 평화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출발하지만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건 너무 쉽게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마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그 작은 바람에도 그냥 휘청거리는 거.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산은 타고 넘지만 결국 걸려 넘어지는 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그렇죠? 산은 타고 넘어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인간 심사 아니던가요? 명절이 돼가지고 며느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뭐 전도 부쳐 먹고 이것저것 챙겨 먹고 이제 그 잔치상을 물린 다음에 며느리들이 그릇 씻고 저희들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홀짝홀짝 재미나게 막 쏘삭쏘삭 얘기를 하는데 그 꼴을 시어머니는 못 봐. 했다 소리를 질러. 나는 커피 안 줘? 그러니까 막내가 톡 튀어나와서 어머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먼저 드렸던 건데. 근데 그걸 눈치를 챈 큰 며느리가 다르긴 달라. 막내를 딱 재질하면서 동성. 응?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커피 한 잔 더 드려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말에 금방 삐져가지고 조금 전에 먹었다며? 나이 들어가면 참 그 조그만 그 커피 한 잔의 마음이 그냥 섭해지고 꼭 밥 먹을 때도 김집사가 밥 푸는데 꼭 내한테는 말이지 콩나물이 적게 들어오더라 이래가지고 삐지고 웃기는 잔상들이 인간들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늘 섬김과 봉사 희생의 그 모범 정신을 좀 우리부터 보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로님들의 발을 씻혀줘. 그 장로님들은 또 집사님들 발을 씻기고 집사님들 성도들 발을 씻기고. 근데 어느 날 장로가 가만 발 씻기는 걸 보니 다른 장로들 발을 목사님 씻길 때는 오른발부터 씻기면서 왜 자기는 왼발부터 씻기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떼드는 거예요. 나는 왜 왼발부터 씻기냐 이거예요. 목사님은 무슨 생각 없이 그냥 발을 당겨 씻긴다고 씻긴 게 그게 왼발부터 잡혔던 것 같은데. 또 그거 가지고 왼발 오른발 골라서 씻겨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 짜증이 나. 그래 그 다음번에 세족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오기로 왼발부터 잡아가 씻겨버려. 결국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분립해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오른발 교회라고. 자, 본질은 어디 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들 하려고 이러는지. 우리도 마음 상하는 거 보면요 절대 큰 거 가지고 안 상한다니까요. 예배 드린 건 참 큰 건데 예배 드리다가 마음 상한 일 있어요? 밥 먹다가 예배 상하지? 나중에 모르긴 해도 또 화장품 때문에 상할라 들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지 몰라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제 소명 뭔지 잘 알면서 가장 성도들 반응에 일비하는 내 모습 볼 때 참 초라하기 짝이 없지. 설교가 잘 풀려간다 싶으면 내가 뭘 그냥 대단한 실력이나 갖춘 줄 알고 막 착각해서 어깨를 막 이렇게 어쓱거리고. 설교가 영 형편없는 날 성도들 참 대하기 민망하지. 그런 날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성도들 반응 없는 거에 풀이 팍 죽어버리고. 저 뒤에서 문제는 교인들 대해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설교자의 그 안 풀리는 날 좀 안타까운 심정 좀 헤아려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주면 얼마나 좋아. 집단에는 친하다고 꼭 와서 이런 인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누가 저를 보고 확인 사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귀싸대기로 한 대 올려버리고 싶은 심령인 거죠. 문제는 저 뒤편에서 교인들 대해 인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각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이 돼서 힘없이 핸들을 부여잡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 심기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은 차창만 이렇게 내다보고 거기다가 아이 두 놈은 무거운 침묵 견디다 못해 고개를 푹 떨고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침묵을 깨야 될 사람이 제 자신인 걸 너무 잘 압니다. 결국 제가 한마디 해요. 그래 그렇게 됐다. 오늘 죽 썼네. 근데 아내가 그 말 끝에 얼른 이런단 말이에요. 여보 왜 그래. 죽도 죽 나름이지 깨죽은 괜찮아요. 그 말에 뿌리채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약속에 밑부신 주님 바라보기에 돕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격려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죽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내가 뭐 죽집을 자주 드나드는데 그 집 카피를 이렇게 줬는데도 쓸 줄 모르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밥 먹고 가겠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줘. 자, 어떻게 격려하셨을까요? 24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이것입니다. 돌아보아. 이 단어는
같은 히브리서에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격려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내 아픔 되고 그 사람의 시련이 나의 눈물 되어 흐를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마음의 섬길, 이게 뭔가 하면요 돌아본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더 넓게는 체휼이다, 긍휼이다, 또는 요즘 우리가 심리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사치스러운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 부지를 좀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재미나게 구현을 해보고 있는데, 자, 어디 가나 꼭 그 방해꾼이 있어요. 네? 교회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양반이 뭐 전기도 못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나라는 이 민원 참 문제예요. 참 속이 상하니까 나도 모르게 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권사를 내버려 두는지 이런 악한 생각도 든다니까요. 근데 어디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집에 둘째놈이 귀국을 해가지고 같이 사우나를 갔는데 도크에 들어가더니 그래, 아빠 그 양평 그 일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나도 모르게 편하게 그 억울했던 감정을 아들한테 쏟아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그런 권사를 가만 내버려 두는지, 탁 한 방에 쳐서 좀 데려가 버리면 수목장도 마련해 놨겠다. 깨끗이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들한테 쏟아냈더니 아들이 그 얘기에 정색을 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빠는 목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이야, 아무리 아들 앞이지만 그래도 감출 건 감춰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싶어서 속이 뜨끔한데, 아들이 놀란 저를 향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그 기도는 오늘부터 제가 할게요. 이게 뭔가 하면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 제목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집 둘째 놈 기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도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눈앞에 두고 싱가포르 그 크리스마스 축제 가서 보았던 참 재미난 것을 거기에다 구현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데, 자, 여전히 전기도 못 올라가게 하고 올해도 또 지나가야 되나.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겁죠.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뛰어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 이게 뭔가 하면요 돌아본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더더군다나 앞에 말씀드린 이 문법적 구조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격려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평생의 과업인 것을 암시해 줍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선행,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행이다. 김 집사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시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교인들은 이쁘이랍니다. 그럼 김 집사도 이쁘이고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쁘이만 다 왔지? 그게 아니고요. 이뿐이랍니다. 다 이쁘잖아 그래. 에?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쁘이랍니다. 이쁘이가 아니고 이쁘이랍니다.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 이게 뭔가 하면 선행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런 행위를 보게 되었을 때, 여기 강조되는 건 하나가 있는데 때가 강조되고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쉬운 예를 들까요?
딸아이가 일찍 귀가 있어요. 싱크대 청소가 안 되세요. 이럴 때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설거지를 해놓은 데 대한 감사가 있죠.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깨끗이 정리된 걸 보고 궁금해서 묻죠. 이건 누가 시켰니? 딸아이는 칭찬이 돌아올 줄 알고 너무너무 반갑게 제가요. 근데 엄마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고 너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안 시키는 일은 잘만 하더라고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지? 이건요 기회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리젝트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기회를 사로잡아 놓치지 말고. 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속옷만 벗었다가 홀라당 뒤집어 엎어놓고 이 속옷이 한 번도 제대로 벗겨져본 일이 없대. 또 그렇게 해서 막 마음대로 내팽개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자기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응?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혜비 닮아가 자식놈 새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응? 제발 세탁기만 좀 넣어봐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환경을 개선한답시고 빨래바구니를 여러 개 사가지고 군데군데다 갖다 놔. 여기다만 그러면 좀 넣어봐라. 근데 안 산 것보다 못하다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걸쳐있고 어떤 거는 또 땅에 떨어지고 이중이네 이중이. 저거를 저거 어떻게 고치자.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부인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한 남편이 또 옷을 벗더니 갖다 휙 집어 던지는데 하필이면 그게 거기 쏙 들어갈 게 뭐예요. 부인이 기회를 줬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거기다 집어넣느냐고. 당신 실력 대단하다고. 근데 당장 남편에게 변화가 왔대는 집어 던지는 것은 안 변하는데 집어 던져서 안 들어가면 집어다가 들어갈 때까지 던지고. 아멘. 기회를 사로잡고 계세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지적하고 잘했을 때 말 없는 게 비극이 돼요. 응? 진짜 중요한 건요 참 단순해요. 못했을 때는 조용히 눈 감고. 그 러브 사인이라 불리는 윙크의 의미가 뭐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로 약속한다면 내가 당신의 장점에 눈을 뜨고 단점에 눈을 감아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결혼 전에는 그래서 두 눈을 뜨시오.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유명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결혼 전에는 두 눈 감고 대충 만났다가 결혼하고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상대방을 살피니 이게 뭐가 되겠대. 중년 여성들 그리고 너무 억세지지 마세요. 부부 세미나 하는데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좀 표현해봐라 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는 소리가 산소 같은 아내나 감동받았게 산소 O2 남편한테 다시 묻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산소 같은 아내로 사시냐고 했더니 조금 달라졌대. 그래서 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달라졌냐? 응? 말이 없어. 질소 같냐? 아니면 이산화탄소로 변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중년이 되더니 산소 같은 아내로 바뀌었다. 언제 들이받을지 모른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산소가 아니라 산소처럼 바뀌었다. 이 중년이 되면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자기 성찰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분은 콜링 하시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가 이제 개발돼 남성성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편 아는 걸 우습게 알고 자꾸 그것을 공격용 무기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 돌보는데 희생했던 너 인생을 이제는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아라. 그 에너지를 거기 써야 되지. 남편 공격하는 데다 써대니 요새 남자들이 참 풀이 죽어가지고 남자들이 아니야. 어떻게 돼. 맨날 아버지는 아이들 아침 잠기 오는 목소리 힘이라도 실려 있었잖아요.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야?
학교 안 가니까 눈 떠. 눈 뜨니까 뭐래 이 자식아 눈 떠 임마. 저 뒤에 눈 감고 계시면 눈 뜨시고. 근데 요새 아버지는 애들 못 깨운다는 거야 그렇게. 이런데요. 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란다. 좀 저는 늘 푸는 공동체에는 남성이 보다 남성답고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세상이 좀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쯤 해서 격려와 칭찬의 차이를 좀 명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놓치고 사니까 문제가 있죠. 다시 말하면 칭찬은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격려는 되려 실패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격려예요. 거기다가 칭찬이 상대방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사용될 때가 있다면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이 그저 되어주는 행위를 말하면 거기는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칭찬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격려는 때로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놓는 칭찬과 달리 격려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 수용되었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자존감이 되고 자기 효능감이 되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적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잘났다 이거지만 격려는 절대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칭찬이 일을 기준한다면 격려는 사람을 기준하게 돼요. 때문에 너무 칭찬하면 길들여진 자녀는 정서적 절름발이가 되기 쉽지만 격려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중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 말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칭찬보다는 격려예요. 그래서 잘 아시죠? 장한나임을 발굴했던 첼로계의 거장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있습니다. 나도 이거 외운다고 힘들었어. 왜 놈의 이름이 그렇게 긴지. 근데 그가 조영창과 이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조영창이 선생님이 다가와서 하는 말. 선생님 제가 이달에 음악가가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봐 그건 불행이야. 놀라는 조영창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선생이 내던지던 한마디. 이봐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야만 해. 이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에 심었을 마음의 자긍심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네는 이달의 음악가가 아니라 올해의 음악가여야 해.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격려가 있나요? 우리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격려를 붙잡아내고 격려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격려가 우리의 일상의 호흡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살아 숨쉬게 되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격려는 언어를 통한 격려라 그럽니다. 언어를 통한 격려. 성경 그래서 이러잖아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더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나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다 우리 많이 좋으시면 되잖아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어떠세요? IMF 때 일이죠.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 한 분이 그만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자기 회사만 부도를 당하면 그만인 터인데 관련된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자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남에게 패 끼친 일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너무 큰 오점을 남기게 돼요. 고민하던 그는 해서는 안 될 몹쓸 생각을 합니다. 내 한 목숨을 다 끊어버리면 모든 거 끝장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퇴근시켜놓고 홀로 회사에 남아 밤늦게까지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묘책이 없자 끝내 결심했던 것을 결행하기로 작정하고 회사를 빠져나갑니다. 한강으로 나갑니다. 교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던지기 위해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어른거리는 강물에 가족들의 얼굴이 오버랩돼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의 얼굴을 딱 들여다보고 떠올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갑니다. 털썩 주저앉아버려요. 땅이 꺼지라 한숨 쉬지만 방법 없어요. 하늘 쳐다봅니다. 깜깜한 밤한데 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일 리 없어요. 다시 일어섭니다. 또 광을 향해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여전히 가족들의 얼굴이 자신을 붙잡아 버려요. 죽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구한 운명을 탓하면서 그는 힘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터벅터벅 한참을 걷던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에 놀라요. 사람이 길을 걸을 때예요. 중요한 것은 날개도 아니에요. 무슨 에너지도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그 발자국 소리 있을 때 그 인생은 산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발걸음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자신의 발걸음이 목적지도 없이 걸었는데 자기 집을 향해 있다는 데 놀랍니다. 집 앞에 섰을 때입니다. 평소 같으면 깜깜하게 이게 갇혀 깜깜한 그 정막 가운데 갇혀 있어야 할 집이 평소 같지 않게 2층까지 환한 불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힘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귀가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하던 가족들이 초췌한 얼굴에 그 남편을 보고 부인이 달겨듭니다. 옷소매를 부여잡습니다. 뭔가 낌새를 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보며 그렇게 울먹거리는 소리로 한마디 건넵니다. 여보, 당신 회사 부도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 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 얘기를 꺼냈던지.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이럽니다. 나와 아이들이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는지 그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고는 울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남편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남편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러나 회사로 가지 않습니다. 그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아갑니다. 지점장을 면담합니다.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제 회사 부도날지 모릅니다. 아니, 부도 납니다. 하지만 제 인격은 부도내고 싶지 않아요. 이 한마디 지점장이 감동을 먹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살려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음을 연장시킵니다. 지원책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렵다는 IMF 파고를 타고 넘게 합니다. 아내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기 생명을 내던지려던 지아비의 목숨을 건져냅니다. 아이들의 아빠를 살려냅니다. 꺼져가던 회사를 살려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학우 하나가 참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결국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아이들이 정서불안해요. 항상 외줄 타기를 해야 되고 아빠 편에 섰다가 엄마 편에 섰다가 사람이 참 몹쓸 짓이요. 싸우는 꼴 보이는 게 제일 몹쓸 짓이에요. 애가 항상 정서 불안에 시달리니까 게임에만 막 몰두를 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행복하면 뭔 그런 짓을 하겠죠. 결국 둘이 싸우는 걸 보다 못한 아들이 뛰쳐나갔어요. 꺼져버리라는 소리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자살이 좀 두려운 때가 있었어요. 죽음이 겁이 나죠. 요새는 장례식장이 죽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죽음에 대한 성찰이 없어진 비극의 사회가 지금이에요. 옛날에는 시집살이 서로 가지고 울고 싶을 때도 울지도 못했잖아요. 왜? 시어머니한테 된통 쌌으니까. 그 병이 막 나서 이제 온몸이 망가질 때쯤 되면 동네 상을 당했어요. 그럼 버선발로 쫓아가서 물었어.
울다 자기 슬픔이 치유되고 나면 남의 아픔이 보였어. 그러니까 울다가 이제 하는 소리가 야야 누구 죽었냐? 알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지 슬픔이 크니까 그냥 울었어. 기회만. 그래서 장례식은 요즘 힐링 캠프의 원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걸 다 빼앗아 갚으려. 이게 비극의 사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교 교정이 떠나갈 정도로 막 우는 거 보면서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 근데 요새 그게 없어. 참 가벼운 세상이 돼버린. 네? 어찌됐건 우리 늘 격려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격려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러죠. 디트리 본 회프라는 젊은 신학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서로를 위한 중보에 의해 살아 역사하게 된다. 누군가 내가 슬퍼할 때 함께 달려와서 울어줄, 함께 기도해줄 그 신앙의 동지 얻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앞에서는 송 목사님들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없을까요? 홀로 한숨 쉬울 때 참 많고. 우리 최 목사님은 뭘 이렇게 쪽집게 과외 교사처럼 딱 꼬집고는 NGO 이끄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담임이니까 뭐 일 있으면 교인들이라도 뭐 힘을 합친다지만 송 목사님 혼자 아니냐고 그 아픈 데를 또 흔들어서 여러분이야 된장도 담가줄 사람이 있고 고추장도 담가서 목사님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드세요 뭐 이러지만은 나는 된장이 아니라 뭐 아니 된장이 좋긴 좋은 거지 뭐 봉사자 하나 쓰려고 그래도 전부 돈을 주고 해야 돼. 참 고달퍼요. 그래서 참 한우물 판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데는 유혹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는 순간에도 내 사명이 과연 교회 숫자로 누가 더 큰지 이런 거 싸우는 그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남 모르는 일, 남이 안 하는 일 하자고 버텨보지만 참 외로울 때 많죠. 그래서 자주 꺾인다 이 말이에요. 겉은 멀쩡하게 있어도. 그 장로님, 최 목사님에게만 된장 뭐 이런 거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구제할 사람 없는가 좀 물어봐요.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다 된장 얘기하면 하고 근데 약 올랐어. 그거 안 차놓고 뭐 그냥 먹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하면 나는 뭐냐 얘지. 어제 권사님 된장 얘기 너무 많이 했죠. 길었어 하여튼 얘기가. 그러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풀어줘란 말이야. 교인들한테. 그래서 저도 실망할 때 많지만 꺾일 수 없는 제 삶의 이상이 하나 있다면 그거 뭐냐? 네? 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시골 학교만을 전전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도해지 남겨놓고 허전한 가슴 메꿀 길 없었던 제 어머니는 일찍이 기독교에 귀의하셨고 교육자도 없는 시골교회 새벽종을 치시면서 마을의 새벽을 열어놓으셨던 종직이 내 어머니.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정한 시간이면 차가운 마을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려 큰 자식들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 서럽게 울고 있는 제 어머니에다가 당신 소원 뭐냐 물으면 제 어머니의 한결같은 대답, 제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당신 다른 소원 없나요? 없어요. 제 자식들 6남매 잘 되는 거 보고 눈 감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소원 얘기만 없어요. 제 자식들 잘되게만 도와주세요. 어느 사이 자식이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할 때면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푹 끈치고 어머니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뭐. 그래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진짜 언밸런스처럼 보이잖아요. 격려를 얘기하는 난데없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는 왜 해야 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격려 중에 격려는 교제를 통해서 온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다면 이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세요? 늘 푸른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 교제의 코이노니아의 사명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그 사람 얻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광이 참 좋아지는 것은 다 이런 것 때문이겠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자주 보내고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는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리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지나고 싶다. 여러분에게 사람 욕심 있나요? 사람 욕심. 정말 교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의 철학을 좀 나누고 싶은데, 레인보우 하면 무지개를 얘기하는데 올레자, 사람인, 보베노올, 덧우 이러면 레인보우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오게 하라.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멀리 있는 사람 더 멀리 내쫓아. 교제하고 계세요?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는 기가 막힌 대사 하나 나오잖아요. 나침반이 정북의 방향은 가리키지만 협곡과 계곡까지 일러주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의 협곡과 계곡을 일러주고 함께 그 협곡과 계곡을 건너줄 인생의 세르파, 멘토, 코치 얻으셨나요? 오늘 저는 이 역적인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이거예요. 4년 동안 공부 시큰하고 3년 동안 신학원 수업하면서 정말 너 그 교수 한 사람도 제대로 그분한테 인정받고 그 교수를 내 평생의 멘토로 삼고 졸업할 그 자신이 있나 이거.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학점만 받아가나.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 못 되죠. 교회를 드나들면서 정말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김 집사
그거 하지 마라. 정말 기도 깊이 안 하고 그 소리가 나올까요? 그런 얘기를 해줄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있나요?